오늘 세상이 당신을 인정하게 하라. 첫 번째 주제로 이렇게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누길 바랍니다. 첫 번째가 있다는 말은 뭡니까? 두 번째가 또 연속해서 있다는 거겠죠. 우리가 먼저 오늘 설교를 하기 전에 말씀을 한 구절 더 볼 수 있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보내면서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치신 사람들을 세상 가운데 보내는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2000년 전에도 다시 말해서 예수 믿는 것이 쉽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예수 믿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랬고요. 어느 시대나 어느 곳이나 예수 믿는다는 것이요. 실질적으로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것이 만만치 않다고 우리는 세상 탓하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본문의 오늘 다니엘, 이 본문의 다니엘은요, 진짜 정말로 예수 믿기 힘든 그런 시대에 살았던 한 청년이자 한 노인의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서 1장에 보면요, 여호야김 시대 이야기입니다. 여호야김 시대. 뭐 이렇게 말하면 좀 힘들 수도 있는데 제가 간단하게 이스라엘 역사를 이야기하면요, 여호야김은요, 이스라엘의 마지막 세 번째 왕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왕.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요,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라는 왕이고요. 그 바로 앞이 여호야긴이라는 왕이고, 그 앞이 여호야김이라는 이 왕입니다. 다시 말해 세 번째인데 말이 세 번째지 앞으로 여호야김 이후에 20년 뒤면요, 이스라엘은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집니다. 20년 뒤에 이 나라는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이 다니엘은요, 20년, 그러니까 여호야김 시대, 이스라엘이 망하기 20년 전에 바벨론에 끌려갔던 노예였습니다. 바벨론에 끌려갔던 노예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에스겔이라는 성경이 있죠. 에스겔. 이 에스겔은요, 2차 침공 때, 바벨론의 2차 침공 때 끌려갔던 노예고요. 3차 침공이 이루어지자 이제 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됩니다. 여하튼 바벨론이 1차 침공했을 때 첫 번째 이스라엘을 정복하기 위해서 왔을 때에 다니엘도 끌려갔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과 세 친구. 이 1차 침공 때 끌려갔는 사람들 대부분 누구냐면 왕족 아니면 귀족들이 끌려갔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거죠. 이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 관한 이야기가 바로 누구냐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요, 이스라엘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문화에 살고 있었습니다. 교회라는 문화, 예수 공동체 문화 속에서 살고 있다가 갑자기 환경이 바뀌어서 이방 문화 속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문화 속으로 자기가 원하지 않게 들어가게 됩니다. 끌려가게 된 거죠.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어떤 이야기겠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속에,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속에 예수 믿는 나 혼자 홀로 지금 서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시 세상을 지배하던 나라가 바로 바벨론이라는 나라입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믿음으로 살아보겠다고 지금 서 있는 이 사람들이 오늘 다니엘과 그의 친구였던 세 명의 이야기입니다.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의 이야기, 세 명의 이름이 뭐냐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면서 바벨론이 했던 일들을 이 다니엘서 1장 속에 기록해 두었는데요.
첫 번째 뭐냐면 이스라엘 성전 속에 있는 물건들, 이스라엘 성전 속에 있던 물건들을 가져와서 자기들의 우상 신전, 바벨론의 신들 앞에 그 신전 앞에 다 집어 넣어버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스라엘의 유다의 남유다의 똑똑한 사람들, 그 말했지만 왕족, 귀족들을 데려갑니다. 일반 서민들을 데려간 게 아니라 왕족과 귀족을 데려갑니다. 2차 때는 막 데려가는데 1차 때는 왕족, 귀족만 선별해서 데려갑니다. 나름대로 유다라는 세상 속에 똑똑한 사람들, 지식층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데려가서 바벨론식 교육을 시키고 바벨론식 이름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요 이스라엘 이름이 아닙니다. 어느 이름이냐면 바벨론식 이름입니다. 원래 이 세 명의 이름은 뭐냐 하면요,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런 이스라엘 이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으로 끌려왔으니까 너희들 이름 바꿔. 어떻게 바뀌었다고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한 개 해보겠습니다. 왜 바벨론은 이렇게 했을까요? 내가 두 가지를 얘기했죠. 첫 번째, 성전에 있던 물건들을 빼내어서 자기들의 우상 신전에 넣어버리는 것. 두 번째, 이름을 바꾸는 것. 왜 이런 일을 바벨론이 했을까요? 첫 번째, 다시 되짚어보면요, 성전에 있던 물건을 가져와서 자기들의 우상 신전에 집어넣어 버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고대 전쟁에서는요, 신과 신들의 전쟁입니다. 사람과 사람의 전쟁이 아니라 신과 신의 전쟁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 너희들의 신은 힘이 없어. 너희들의 신이 힘이 없으니까 너희 나라가 우리한테 진 거야. 그래서 너희들의 신에게 바쳐졌던 모든 물건들을 우리 신한테 줘야 돼. 이런 겁니다. 너희 신은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름을 바꾸어 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우리 민족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일제 때의 창씨 개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배웠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 익히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뭐냐면요, 문화를 없애버리는 겁니다. 문화를. 이름을 바꿈으로써 어떻게 합니까? 정체성을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교육도 바꿔버립니다. 유대 교육에서 바벨론 교육으로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이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요, 1세대, 끌려간 1세대는 독립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이 바뀌어도 충분히 독립할 수 있죠. 그런데 2세대, 3세대가 지나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자기가 이스라엘 사람인지 내가 바벨론 사람인지 정체성을 바꾸어져 버립니다. 바벨론이 했던 정책 중에 한 개가 뭐냐면요, 민족과 민족을 서로 그냥 이렇게 결혼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혼혈 정책을 만든 겁니다. 혼혈 정책. 그래서 2세대, 3세대가 태어나면요, 이 친구들은 어느 나라인지 구별이 없습니다. 그냥 바벨론이라 이름 속에 그냥 통합시켜 버리는 그런 정책을 펴버린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바벨론화, 바벨론 사람으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항상 이러합니다. 우리에게 교육을 통해서 어떻게 가르칩니까? 많은 세상 일들 속에서 어떻게 가르칩니까? 너는 이제 신앙인이 아니야. 교회에서는 교회였고 교회 밖에 나오면 너는 교회인이 아니라 신앙인이 아니라 세상 사람으로 동일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육하고 있습니다. 네가 예수 믿는 것은 네 일이지만 네가 이 세상 학교 속에 살아가고 싶다면, 네가 이 커뮤니티 속에 살고 싶다면, 네가 이 직장에 계속 다니고 싶다면, 네가 이 일을 계속하고 싶다면 너는 교회의 문화를 버리고 세상의 문화를 따라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필요 없어. 이 직장 속에서는 예수 필요 없고 이 학교 속에서는 예수가 필요 없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상이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가라.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가르치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타협하게끔 만들어갑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친실한 청년이었던 형제 자매들이 직장 생활 가운데 어떻게 바뀌어갑니까? 점점 교회가 멀어져가는 그런 걸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다니엘서를 함께 읽고 있습니다. 왜요? 함께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다니엘과 이 세 명의 친구는요, 그 세상, 바벨론이라는 세상 속에서
이겼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이라는 엄청난 세상 속에서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바벨론은 너무나 크고 이 직장은 나에게 너무나 크고 이 세상은 나에게 너무나 큰데 나는 연약한데 나는 작은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한탄한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과 이 세 명의 친구들은요, 이런 문화 속에서 승리하면서 바벨론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바벨론이라는 세상이 하나님을 찬양하게끔 만든 것이 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이야기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다니엘서 2장 46에서 47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46에서 4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아멘.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해석하고 난 이후에 느부갓네살이라는 바벨론의 왕이 고백한 고백입니다. 세상이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했습니다. 왕의 왕이다. 하나님 같은 신이 없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떠합니까? 나의 가족이나 학교, 직장에서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가 진짜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서 있는가 말입니다. 아니면 나는 도저히 네 보면 예수 믿을 마음이 안 들어 라는 이런 말을 듣고 있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한 집사님에 대해서 오늘 간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는 새벽 기도를 5시 반에 했습니다. 5시 반에 하면 저는 4시 한 40분에서 45분에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세수를 하고 갑니다. 세수를 하고 가는데 제가 설교하는 날이 아니면 그냥 평상복에 세수만 양치질만 하고 그냥 새벽 기도를 갑니다. 근데 설교하는 날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양복을 입어야 되니까 더 많이 신경 써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소개하려는 이 집사님은요. 새벽 기도에 갔는데 항상 정장으로 옵니다. 정장으로. 항상 정장으로 와요. 그 5시 반인데도. 그리고 새벽 예배가 30분, 35분 끝나고 난 뒤에는 그건 한 30분, 25분, 30분 또 함께 조용히 기도하시다가 가십니다. 한 날 제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여쭤봤습니다. 집사님, 새벽 기도 오실 때마다 이렇게 양복을 입고 오시는데 힘들지 않습니까? 라고 여쭤봤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는 당연히 댁에 가셨다가 직장으로 가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이분은 새벽기도 끝나고 바로 직장으로 출근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새벽에 샤워까지 다 하고 직장 갈 준비를 하고 왔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요, 바벨론이라는 세상 속에서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와서 너희의 신이 진짜 신이다 라고 고백하게끔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면 다니엘만 이렇게 했을까요? 새 친구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2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3장 2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모든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신들에게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니 그에게 절하지 아니하는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민족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는 자는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드럼터로 삼을지니 이는 사람이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아멘. 글자가 중간에 좀 잘렸네요. 그죠? 이 장면은 다니엘서 3장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요. 이 세 친구가 불 속에 들어갔다가 살아나온 이후입니다. 살아나온 이후에 하는 말이 뭡니까? 세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네가 세상 탓하지 아니하고 비록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 학교에 다니고 직장 속에서 살아가더라도 뭡니까? 내 주위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어. 나는 정말 힘들어. 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케 하는 사람. 저는 이런 사람이요.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다니엘서 6장 26절에서 27절 한번 볼까요? 다니엘서 6장 26절에서 27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시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우리가 방금 읽은 이 장면은요. 다니엘이 사자 굴 속에 들어갔다가 살아나왔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아까 제가 초반에 설교 시작하기 전에 다니엘이 바벨론이란 나라 속에서 노예로 끌려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6장은요. 바벨론이 망해버렸습니다. 어느 나라한테 망해버렸냐면요.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한테 망해버립니다. 이건 역사의 미스테리입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하루아침에 없어져요. 전쟁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가 그 자리를 들어오게 됩니다. 왜 그런지 역사적 기록이 없어서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여하튼 지금 다니엘서 6장은요. 나라가 바뀌었습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페르시아라는 나라로 바뀌었고요. 이 가운데 왕이 다리오라는 왕으로 또 바뀌었습니다. 느부갓네살에서 다리오라는 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 금방 읽었던 6장 26절, 27절 누가 고백하고 있냐면요. 다리오라는 페르시아의 왕이 지금 이 고백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바벨론이라는 페르시아라는 세상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든 다니엘이 이제는 어떻게 했습니까? 환경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고 모든 것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또 하나님을 찬양하게끔 만든 사람입니다. 이게 참 멋있지 않습니까? 내 주위의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요. 예수 믿고 산다는 게 어렵습니다. 내 환경이 예수 믿기 힘든 환경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 속에서, 가정 속에서, 나의 직장 속에서 오직 나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그럴 때에 우리가 누구를 기억해야 하냐면요. 다니엘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 가운데에, 학교 가운데에, 직장 가운데 예수 믿고 산다는 것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반드시 다니엘을 기억하십시오. 다니엘은요. 세상 탓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기 힘들기 때문에 난
예수 믿기가 힘들어서 어쩔 수 없었어요. 이렇게 세상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다니엘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찬양하게끔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높아지게끔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어떻게 이렇게 했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가 높은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눈치껏 뭐 이렇게 했다고 우리가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을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이지만 다니엘서 1장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황관장에게 구하니.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무엇이겠습니까? 뜻을 정하여입니다. 뜻을 정하여. 세상 모든 일이 마음먹기에 달려 있다라는 말을 우리는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 먹는 게 쉽습니까?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호랑이에게 잡혀가도 정신 차리면 산다. 압니다. 그런데 이 정신 차리는 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호랑이한테 물렸는데 정신 차리는 게 쉽지 않습니다. 설사 마음 먹고 정신 차린다 할지라도 뭡니까? 항상 바뀌는 게 뭡니까?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먹어도요, 이것을 지속해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이걸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무슨 뜻을 정했다고 이 성경이 이야기합니까?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를 정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거룩함을 결단한 것입니다. 거룩함을. 왕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왕이 명령을 내리면 왕이 명령을 내리고 그것을 거스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왕정시대입니다. 지금 같은 민주사회가 아니고요. 왕정시대입니다. 그런 왕정시대에 왕의 명령을 거역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냥 죽는 거예요. 왕이 명령이 내렸다 할지라도 나는 할 수 없는 것은 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거룩해야 하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내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나는 거룩함을 결단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시대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거룩함입니다. 다니엘도 이 거룩함이 얼만큼 중요한지 알고 있었습니다. 바벨론이라는 세상 속에서 자기 혼자 그 친구 3명과 함께 견딜 수 있던 힘은 뭡니까? 하나님 안에서 거룩함을 지키는 것, 거룩함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가지는 것이 곧 나의 능력이 된다라는 것을 이 다니엘은 알고 있었던 것이요. 그래서 그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룩함을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영화 중에 혹시 친절한 금자씨라는 영화를 아십니까? 이영애 씨가 나오는 이영자 씨란다. 이영애 씨가 나오는 친절한 금자씨. 그 친절한 금자씨에 보면 뭐 아주 유명한 대사가 하나 있죠, 그죠? 그 금자씨가 감옥에서 나와서 딱 첫 번째 하는 말이 뭡니까?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떠합니까? 이 시대가 어떠합니까? 지금은요, 세상이 우리 교회들을 향해서, 세상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너나 잘하세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야 되고요.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세상의 진리의 기준, 삶의 표준이 되어서
세상의 공의와 정의를 말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교회가 걱정되었어요. 교회가 목사직을 세습하는 것이 유세에 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뉴스를 참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세상은요, 지금 교회를 웃기게 보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세상을 인도해야 되는데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교회들이요, 이제 정신 좀 차리시죠. 목사들이요,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그리스도인들이요,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하나 잃어버린 게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하나 상실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대통령이 못 되어서 우리가 욕을 먹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한국 역대 대통령 중에요. 두 분이나 장로님이십니다. 우리가 직에서 높은 지위에 못 올라가서 그렇습니까? 우리가 뭐 교수가 못 되고 막 높은 박사가 못 되어서 그렇습니까? 우리가 좋은 학교를 못 다녀서 그렇습니까? 우리가 좋은 성적을 못 받기 때문입니까? 우리가 돈을 많이 못 벌어서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욕을 먹고 있습니까? 우리가 가난해서 욕 먹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욕 먹고 있는 이유는요. 교회가 이 시대에 욕 먹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거룩이라는 이 단어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목회자가 거룩을 잃어버렸고 교회가 거룩을 잃어버렸고 크리스천이 거룩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그래야 힘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은 아셨거든요. 이것이 우리의 능력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거든요. 그럼 거룩이 무엇입니까? 거룩. 우리 요수아서 3장 5절 잠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수아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내가 거룩해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내가 거룩해야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디모데후서 2장에 가면 이런 예화가 있죠. 그릇 이야기.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은 어떤 그릇입니까? 금그릇입니까? 은그릇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릇은요, 깨끗한 그릇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 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룩함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돈을 많이 못 벌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높은 주위에 못 올라가서가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의 거룩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힘이 없는 것이고 그래서 내 삶에 기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룩이 성경만 이렇게 가지고 다닌다고 이 성경책을 옆에 이렇게 끼고 다닌다고 여러분 이게 거룩입니까? 거룩은요. 이 밖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아닙니다. 거룩은요. being 보이는 게 아니라 being 존재 그 자체입니다. 거룩이란 무엇입니까? 하느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하느님과 동행하는 거죠.
내가 거룩함을 상실했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지 않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것, 동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말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행동하는 것, 그것이 집에서건 학교에서건 직장에서건 사람들과의 만남에 있건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거룩인데 함께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공부할 때, 집에서의 가정생활 가운데, 여러분 직장생활 가운데 예수 믿는 모습, 이 모습이 교회에서의 나의 모습과 여러분 똑같습니까? 똑같아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예배의 모습, 오늘 여러분의 교회에서의 모습, 나의 교회에서의 생활, 언어, 습관이 세상에서 나의 삶 가운데 습관과 모습과 동일해야 됩니다. 이게 거룩입니다. 그렇다고 세상에서 막 사니까 교회에서도 막 하면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화가 나면 말에 필터가 없습니다. 말을 거르지 않고 막 쏟아내버립니다. 궁지에 몰리면 거짓이 막 튀어나오죠. 하나님을 머리로는 아는데 내 가슴 속에나 삶 속에서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것, 이건 거룩이 아닙니다. 진정한 거룩은요,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입니다. 이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나 친구 관계에서나 직장에서나 내 안에 in Christ입니다. 내가 기독교적 말을 한다고 거룩한 게 아닙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게 거룩입니다. 거룩하면요, 내 삶 속에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기적이 나타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너나 잘하세요. 이런 말을요,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들으면 안 됩니다. 거룩함을 오늘 이 순간 우리는 결단할 수 있기 바랍니다. In Christ, 주님 앞에서 in Christ, 그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다니엘서 1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왕이 주는 음식을 여러분 과연 몇 명이나 먹을 수 있겠습니까? 왕정 시대에 귀족이 있고 평민이 있고 노예가 있고요. 그런 시대에 왕이 주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은 과연 몇 명일까요? 세상 관점으로 보면요,
지금 완전 바보짓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의 관점에 보면요. 완전 바보짓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요. 왕의 음식을 지금 거부하고 있습니다. 왜요? 왜 왕이 주는 것을 거부합니까? 하나님 때문에 거절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거부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신이 받을 것을 뭡니까? 포기한 것입니다. 세상이 주겠다는데 눈 한 번만 감아. 이 정도는 괜찮잖아. 너가 눈 한 번만 감으면 돼. 그러면 이게 다 네 것이 돼.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 같죠? 사단이 예수님한테 했던 시험입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거부한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당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한국의 목욕탕에 가면 이렇게 옷장이 있죠, 그죠? 옷을 벗어 목욕탕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옷장에 가면 옷장에 딱 보면 편말이 한 개 딱 붙어 있습니다. 뭐가 붙어 있습니까? 귀중품은 카운트에 맡기세요. 귀중품은 카운트에 맡기세요. 맡기지 않는 물건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뭐 이런 문구입니다. 이건 진리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귀중합니까? 여러분 인생이 귀중하십니까? 맡기세요.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하나님한테 맡기지 않으면요. 책임지지 않습니다. 누가? 하나님이요. 성경은요. 포기한 사람들과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적혀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포기한 사람들을 보면요. 출애굽기 16장 3절을 한번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대답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를 우리로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주의 은혜로 출애굽했는데 기껏 하는 말이 뭡니까? 떡과 고기를 배불리 먹었을 때가 참 좋았다. 그때 죽었으면 더 좋았을 것을. 거룩을 지킨다고 굶어 죽는 것보다 배부른 돼지로 죽는 게 낫다라고 스스로 이야기한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애굽을 포기하지 못한 사람들, 세상을 포기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애굽을 포기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거룩을 결단하지 않은 사람들은 기적을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포기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0절 말씀입니다.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예수를 쫓아간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포기하는 겁니다. 보기 좋은 것, 듣기 좋은 것, 내가 좋아하는 것, 포기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 주님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지금 당장 내가 손해 보더라도 뭡니까? 그것을 선택하는 것. 그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우리에게 포기하기를 원하십니다. 어쩌면 여러분에게 너의 시간을 좀 포기해 줄래? 어쩌면 여러분에게 너의 물질을 좀 포기해 줄래?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가장 아끼는 것을
네가 가지지 말고 그 귀중품을 네가 가지지 말고 나에게 맡기지 않을래? 그것을 포기하면 내가 지켜줄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포기해야 할 것은요. 여러분 포기하십시오. 그리고 기적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서 자기 모든 것을 내려놓았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권리를 포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의 아들로서 신으로서 권능과 권위 모든 것을 포기했기 때문에 뭡니까?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포기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당신은 아실 것입니다. 그것을 포기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포기할 때 저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목사지만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내가 한 가지 확실히 알고 확실히 믿는 것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포기한 당신의 인생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포기한 우리를, 이 세상을 포기한 우리를 사용하시리라 믿고 있는 믿음의 목사입니다. 우리가 버릴 수 있을 때, 우리가 포기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왕의 진미를, 왕의 음식을 포기했던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그들을 통해 포기한 건 음식뿐입니다. 포기한 건 음식이었지만 이들을 통해 하나님이 찬양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 예배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